여러분이 안 치실까봐 제가 오버해서 좀 쳤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같이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떡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용기가 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성령 주관하여 주소서. 오늘 손을 뻗어서 우리 설교자를 향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나눌 때 힘이 되시고 용기 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이 되시고 듣는 모든 분들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복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가 주님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개받은 김남성 목사입니다. 20년 전에 판교가 아닌 우리 정자동 불꽃교회에서 제가 부목으로 군목 마치고 한 3년 동안 우리 공 목사님과 같이 부목하면서 또 교회를 같이 돕고 거기에서 저도 많이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은혜도 함께 체험했습니다. 20년 만에 올 때마다 장소도 바뀌었고 위치도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남을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출발한 저는 유학차 미국 이민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19년이 되었고 그때 우리 꼬망이로 여기서 같이 제 아들 둘이 있는데 그때 여기서 자라던 아이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때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내가 많이 그래도 좀 시간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또 막 반겨주신 우리 공 목사님, 우리 인품도 거대하시고 그리고 늘 이렇게 품어주는 그 가슴도 거대하시고 이렇게 크고 넓고 그래서 늘 안기고 싶은 그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신 것 감사하면서 잘 섬기시고 또 말씀 잘 들으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앞에서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요즘에 코로나라 이 사회적 격리 뭐 사회적 그 거리를 따지느라 참 힘들어서 그걸 잘 못하고 또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웃는지 안 웃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핸디캡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제가 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자리도 함께 못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할 때마다 은혜 받으면 지그시 감아주시고 또 하나 말씀에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 아멘. 요거보다 조금 한 1.5배만 더 크게 해주셔야 제가 들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면서 힘있게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주는 이 전염병이 주는 무서움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거는 이 코로나가 주는 영적인 전염병입니다. 영적인 어떤 전염병을 주냐? 사람들로 하여금 침체하게 만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소셜 디스턴스 소셜라이즈는 있어도 거리가 있어도 사회화가 되지만 어떻게 그 소셜이 디스턴스가 될 수 있냐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를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계시지만 제가 식당 가니까 식당이 예약이 안 될 정도로 가득 차고 서 있을 땐 마스크 앉으면 다 벗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교회마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설교자들 잡으면서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 영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 타보니까 세상에 사회적 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려운 시대에 더군다나 사람들로 하여금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는 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가 귀한 시간입니다. 왜요?
저희들 힘들어요. 목사님이 이럴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눕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나무가 자랄 때 한 번은 가지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단단하게 오를 수 있고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가 시험과 연단의 시대가 아니라 가지치는 시대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디프레스 받을 것도 없고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다 사람들이 지치고 수요 예배 성경 공부도 못하지, 금요 철야도 기도에도 모여서 뭐 할까봐 걱정돼서 못하지,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온라인으로 성경 읽기를 했는데 100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매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100일짜리를 우리 카톡에다가 묶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작년에까지 그걸 다 받은 다음에 하루에 1시간씩 30분만 읽으면 되거든요. 빠르게 하면 20분, 15분이면 돼요. 그거를 아침마다 보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읽지 않아도 돼. 원래 성경은 듣는 거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딱 단추만 누르면 그냥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00일 동안 진행을 하고,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읽으면 통 읽었습니다 하면서 읽고 올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거기에다가 매이다 보니까 이번에 성경 통독 저희 어린아이부터 교인들 진짜 97%가 등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100% 가까이 완수가 됐어요. 남의 교회라고 그렇게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교회에서도 정말 없었던 일이 코로나 기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3차 진행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매일마다 통을 올리고, 저도 사실 여행하면서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안 되지만 조금 보면서 아침마다, 여긴 오후죠? 오후 6시면 딱 올라와요. 그럼 저도 이거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한번 좋은 데 매이다 보니까 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차로 갈 때마다 꼭 듣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교인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안정한 때가 있는데 찬스는 위기 때 오는 거예요. 오늘도 가지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불꽃교회가 확실히 이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교회 있을 때는 앞에는 가스공사, 옆에는 주유소. 여기 와서 보니까 주유소를, 여기 교회를 안내하는데 한국 지역 남방 판교 지부입니다. 여기 교회를 안내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불꽃교회가 가는 곳은 항상 이렇게 불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기도하면서 찬양하시는 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내용을 여기 다 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꽃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자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한국에 오니까 요즘 수능 준비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 옛날에는 점수만 따면 갔는데 요즘에는 저거 해야 된다면서요. 대학도 선택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요. 대개 따님은 어느 대학 넣었어? 우리 애요? 화천대유. 왜? 화천대는 왜 넣었어? 그랬더니 그 대학은요 입학금 500만 원 내면요 졸업할 때 50억 준대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에는 해삼, 산에는 산삼, 집에는 고삼. 제일 무섭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3 정말 1년 동안 정말 공들이고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배 끝나고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고3이라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제 고3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높을 고, 삶, 세 가지 가장 고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고, 오늘 진짜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세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마음인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믿음이 행복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갔던 음식집이 대박이면 여러분 기분 좋죠.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뉴욕에서 김남성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박이야.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왔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은 꼭 붙들고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뭔지 모르니까 어떤 사건들이 들어와요. 홍해를 갈랐다. 인간을 창조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캐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2번 읽고 3번 읽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마음이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읽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어떤 사이트는요, 책을 소개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분은 그걸로 대박이 나신 분이에요. 구독자가 많으니까 돈도 많이 벌잖아요. 이분이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그 요점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저는 책을 읽을 때요, 무작정 읽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프롤로그와 뒤에 있는 에필로그를 읽습니다. 앞에 있는 서론을 읽고 뒤에 있는 결론을 먼저 읽는다는 거예요. 왜요? 서론, 이 프롤로그를 읽으면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왜 이 책을 썼는지를 거기다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는 것들을 쫙 써주니까 벌써 책 내용의 절반을 다 이언. 마지막을 보니까 내가 책을 읽진 않았는데 이분이 책을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피드백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좋았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결론 부분을 딱 먼저 읽고 나니까 책 내용이 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책 내용을 보면 거의 그 의도의 저자의 의도와 관계에 이르면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릎에 딱 쳤어요. 맞다.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성경 저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 읽으면서 엉뚱하게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랬더니 어떻게? 서쪽으로 가듯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뜻에 성경을 막 끼워 맞춘다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설교 본문 몇 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인용되는가가, 이게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미처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알고 믿음 생활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입니다. 3가지만, 이 고3 3가지만 전하고 여러분 저는 내려갈 텐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 그룹이지요,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마음을 전하거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루리라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성구나 혹은 여러분 액자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화면 아직 안 나오나요? 여기 나오는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첫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그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현장입니다. 종살이였던 사람이 자유인이 됐죠. 먹을 것이 나름대로 풍성하게 제공되던 종살이였지만 광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됐었던, 그리고 아무것도 공급받을 게 없었더니 아주 황량한, 이거는 전에 있었던 삶과는 전혀 다른, 마치 우리와처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만큼 완전히 세상이 바뀐 세상에서 지금 변화된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연민이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제사장의 규례를 주면서 제사를 지킬 규례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원한다. I want. 그러면서 하나, 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아론과 그의 자녀들아, 너희는 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쭉 나오죠.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27절에 보면 이들이 그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복은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선포는 제사장이 하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의 제사의 기능을 가진 이 예배가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축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두 손 드는 거 무슨 빠샤빠샤 나가는 건 그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왜 축도를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사장 그룹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때 예배가 길더라도 축도는 꼭 받고 가세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기로, 축복 주시기로 원하는 것을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복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아멘 하셔야 돼요. 내 걸 삼겠습니다. 이 떠다니는 복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미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복을 선포하라. 복을 전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며 원하며.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길 원하며. 이게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도 이런 반응이 몇 사람 있습니다. 또 복타령이야. 복 얘기하면 또 헌금 얘기하겠지. 야, 교회가 이래서 안 돼. 맨날 복.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게 잘못 비춰지는 것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수긍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갖지 못한 세상의 언론들이 자꾸 못된 것만 보여주니까 그런 것 같지.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복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천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건요, 아주 총체적인 겁니다. whole thing이라고 그러죠. 전체적인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요, 복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찌질이 못 살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워서 그런지 복 받기만큼은 사모했다고요. 아니, 오죽했으면 치약 이름이 오복치약이야. 오복치약, 오복. 여러분, 오복이 뭔 줄 아세요? 수, 부, 강령, 유호독, 부종명. 수, 오래 사는 거. 부,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뭐죠? 강령, 건강한 거. 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호독, 인생을 살면서 덕을 주고 덕을 끼치고 존경받고, 마지막에 고종명,
잘 죽는 거, 객사하지 않고 비명 행사하지 않고 자녀들 보는 데서 넉넉하게 축복하면서 죽는 거, 이게 적어도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오복이라고요. 이거 오복 받으면 야, 잘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만복이라고요. 만복이라고요. 오복 정도가 아니야. 난 만복이라 해서 옛날에 제 친구 이름이 만복인데 그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만복이. 근데 이 만복은 뭐냐?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만복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건강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생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 용서하심의 축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 용서하심이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죄를 어디서 씻을 수 있겠어요? 병원 가면 씻을 수 있을까요? 이건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축복 주시고 뭐까지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가니 너희를 위하여 펜션을 준비하리라. 거할 거처를 준비하리라. 천국을 예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력이 많아도 죽을 때 되면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위대한 복, 완전한 복인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 다가가야 되는데, 복 주시기를 원하는 정말 좋은 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의 근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 한 사람은 중학교 때 그 기억이 나요. 얘가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 읽었어.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 예수님 얘기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복음부터. 근데 얘가 어디부터 읽었냐? 요한계시록부터 읽었네. 세상에 요한계시록을 펴니까 짐승이 나타나고 괴물이 나타나고 거기에 뭐 인을 쳤는지 뭐였는지, 나 그때도 성경 못 읽어봤으니까 야 정말 그래 무서워? 짐승이 나타나서 여기에다가 무슨 인을 치면은 그러면 거기에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는데, 얘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그 친구 교회에 지금 안 다녀요. 아직도 아쉬워. 내가 그때 복음서를 읽고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소개해줘야 되는데. 창세기를 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뱃속으로 나와서 아파서 한 자녀들도 귀엽지 않으세요? 다 주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직접 만드셔서 재료까지 해서 거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본인의 루하, 호흡을 집어넣은, 숨을 집어넣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나 유물론자들이 인간을 수단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때 되면요, 가차없이 수청해버리는데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왜? 인간의 영혼이 없이 물질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간 그곳에는요,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 가치가 됩니다. 왜?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도 소중한 거예요. 그가 어렵고 가치가 없을지라도 귀한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좋았더라가 5일 동안 5번 나와요.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좋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6일째 되면 2번을 좋았다라고 하세요. 짐승을 만드시고 좋았다, 너무 좋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라고 봅시다. 2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을 집어넣으시고 사람을 딱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나? 오늘 찬양 인도자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너무너무 좋았다, 최고로 좋다, 말할 수 없이 좋다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를
오지게 좋다 그래. 오지게 좋다. 그러면 애들 끝난 거야. 왜 그렇게 좋느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만약 번역자라면 이렇게 안 써요. 심히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하고 중간에 줄 쫙 긋고 그 다음에 희자를 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너무 쉽게 그냥 심히 그러는데 그 심히는요 엑스터시.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가장 기쁜 그 순간을 마음에 담아서 거기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선물 받아볼 때 여러분 심히 기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냥 그 복이 그냥 그냥 아무 넘어가는 복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은요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아브라함에는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 또 복이야? 그건 돈 얘기지. 건강 얘기지. 아브라함은요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다니까. 이삭에게는요 축복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코로나처럼 어려웠나 봐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그는 100배 거뒀다고요. 여러분 위기가 있는데 다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때 벌더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셔서 건강도 허락하셔서 남들 안 될 때에도 잘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삭의 복입니다. 야곱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복을 주십니다. 그는 야곱이었어요. 이름이. 야곱은 뭐냐? 발 뒤꿈치 형님의 그 발을 잡고 사기치는 놈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35장 창세기 3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보잘것없는 야곱을 뭘로 세운다는 거예요? 왕족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왕족이고 명문가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은요 반드시 누리고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축복하실 때 그냥 애들 잘 되는 거 대학 이런 정도만 하지 마시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 국민이 나게 하시고 저 허리로 하여금 하나님 왕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좀 시시한 데 가면 어때? 대학 졸업한다고 여러분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천차만별인데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이 근원을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악한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아멘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악에 속한 죄 백성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천국까지 주신 귀한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찌 하찮게 여길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제가 지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 내가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아니 두 채 마련하고 사업 좀 일으키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아이들 장가 보내고 허무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보낼까 생각하니까 아득한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잖아. 영혼이 나에게 있잖아. 약속이 있잖아. 소망이 있잖아. 야, 내가 우리 어머니 보면서 이제 80이 가까우시는데 그분은 아직도 생생하고 즐거워요. 왜? 예수 믿으니까 기쁨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다른 분들 보면 경로당 가가지고 화투 치면서 돈 100원 따고 좋아하고 100원 잃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트로트 노래 보고 이게 인생 전부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전하셨던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굿뉴스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가 표현이 이게 잘 안 맞아.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의 얘기예요. 그냥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야. 그냥 내가 듣고 기뻐하는 굿뉴스가 아니라 이건 복의 소식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 복음, 누가가 쓴 누가 복음, 마가가 쓴 마가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복이에요, 복.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릴 최대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행하리라, 축복하리라. 아멘.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을 알고 성경 창세기부터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신약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보내주셨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혹시 외우신 분은 그냥 암송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실까 봐 여기 뭐라고 말씀, 25절, 여호와는 그의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사람들은요 앞에만 봐요. 은혜, 평강, 사랑, 복.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원하시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내가 받고 싶은 것만 기억하잖아.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평강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놀랍습니다. 뭘 베푸시길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 은혜가 뭡니까?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 은혜 이야기야. 은혜, 은혜, 은혜.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 저기서 네 그러더라고. 이름이 은혜야. 자다가 은혜 부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도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은혜는요 한국의 김씨만큼 많아요. 그만큼 기독교 그 문화권에서는 은혜는 정말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까지 붙여서. 은혜는요 뜻이 뭐냐,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 거저주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과 사랑으로 대가 없이 받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자식에게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잖아요. 피 흘려 낳아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돈 들이고 교육시키고. 근데 자녀가 그럽니다. 엄마 나 왜 그래? 이 다음에 노후 대책하려고 나 키우는 거야? 이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나 정말 사랑해? 왜 사랑해? 엄마가 그러죠. 내가 낳았으니까. 넌 내 새끼니까.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하면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은혜를 느끼는데 왜? 자기 자식에게 생명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격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정말 그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이야기한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날 위해 주신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바쁜 중에서도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이름이 최성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믿음은 영순이가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은혜의 삶 속에 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우들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뭐 저걸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딸이 있거든요. 딸이 있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딸과 대판 싸움 모양입니다. 엄마도 만만치 않아요. 너 나가! 이 집에 너 다시는 안 본다. 그랬더니 딸이 진짜 나가버렸어요. 나도 안 봐. 둘 다 성질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그리고 전화도 안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다시는 전혀 안 봅니다. 무릎 꿇고 들어올 때까지 내가 안 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듣고 세상에서는 원수 질 수 있지만 1년이고 2년이고 자식 간에 원수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열흘 못 간다. 근데 진짜 열흘 못 가서 딸이 들어왔는데 이 딸이 너무 지혜로운 거야. 그냥 뚱 하고 있지 않고 얘가 들어와가지고 어수를 떠는 거야. 아유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아유 내가 미쳤나 봐. 에이, 정말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엄마 비계만 내가 음식 해줄게. 이러면서 딸이 시집도 안 갔는데 맨하탄에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애가 너스름을 떨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그냥 녹아버렸어요. 그 잘못했어 한마디에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가진 능력이고 약점이에요. 최대 약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비싼 명품을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아니겠지. 근데 그 엄마가 참 지혜로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앞으로는 이런 명품 비싼 가방 갖고 오지 마. 알았어? 돈으로 갖고 와. 그랬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직접 만드시고 재료까지 다 골라가지고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용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 아시죠? 다 부모의 자식 가져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먼저 누굴 그를 반겨요? 아버지가 먼저 반긴다고. 성경 보시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성경엔 상거한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아들을 맞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도 안 먹는 쥐염염매를 처먹다가 이제야 들어오는 그 거지 새끼를 아버지가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며 그리고 신발을 벗겨서 키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다고. 근데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게 탕자의 이야기라고.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래요? 얘들아, 너희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왜?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 걸 너희가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요, 죄를 지어도 철판 깔고 집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맞을 까고 각오하고 3대만 맞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밖에서 고생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개고생이라 그러지. 하나님은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품으로 항상 오기를 원하는 것이라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얼굴을, 입이 안 보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비추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 컨택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이렇게 합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이거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먹을만 하잖아요. 비싼 호텔에 갔는데 드세요. 눈 마주치고 오늘 내게 비추살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아이 컨택하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은혜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 사모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면요, 믿음 생활이 기쁘고 전도 안 할 수가 없지. 왜?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전도 못 하는 거지.
속에서 지금 끓어오르는데 그 열정을 왜 안 나누겠냐고. 그래서 전도하라 뭐 할 거 없어요. 은혜만 끼치면, 은혜만 속에서 타면 전도해서 끌어오게 돼 있다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왜 누리지 않냐고. 경로당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화투하지 말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같이 나옵시다. 그 전도 아니겠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마음.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아니고 이번 좀 달라요.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데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런데 내게로 향하여 드사는 뭘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향하여 드는 거는 존경의 표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존경을 우리 인간에게 할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로포즈 할 때 사랑하는 여인에게 무릎 꿇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그러면 그때 이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가지고 껴안는 거. 그게 여러분 많이 보시는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주석에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어느 권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러이러한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틀렸다 이거지. 근데 그 권사님이 참 지혜롭게 잘하셨는데, 히브리언이었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히브리 원어에 능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래요. 여러분, 손주나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나 어디 멀리 여행 갔다가 돌아왔는데 걔가 크든 작든 막 달려와서 엄마 얼마 오랜만에 잘 다녀왔어 막 하고. 그럼 걔가 오면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걔를 얘기를 좀 해보세요. 뭐 마스크 있다고 아주 그냥 입을 다무시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그래요, 잘하시네. 하고 병우야 일로 와 탁 잡아가지고 쫙 들고 나서 한 바퀴 영화처럼 돌죠. 그 돌 때 아버지의 눈은 어디를 향해요? 아이에게 향하는데 어떻게 드는 거예요? 향하여 고개를 드사. 여러분, 이게 은혜는 성경을 볼 때 이런 자세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복 받아라, 평강 받아라, 야 아침마다 저녁이나 스트레스 받지? 그냥 잠잠하고 명상 들으면서 잠 잘 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왜? 여기 보세요. 그를 향하여 들어서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자기보다 세대로 따지면 한참 어리고 내가 존경받을 사람인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고개를 드사. 하나님께서 인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드사, 그를 향하여 고개를 드사 존경받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높이시사 그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게 하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피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피스. 영어 성경이 안 나오죠? 거기 보면 피스.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 근데 그 영어가 성경이 좀 말이 우리 안 와요. 와닿지가 않아. 왜? 피스는요 평화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요. 평화, 피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평강이거든요. 사사시대 때 보면 전쟁이 나고 어려울 때에 사사가 등장해서 해결을 해. 나쁜 놈들이 쫓겨가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평화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라 그래요. 근데 전쟁이 없다고 평강이 오나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 평강은요 모든 것들을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평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영혼의 평강까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피스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요 우리를 세워 드시고 당신들을 세워 드시고.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어떤 종교가 피조물을 세워서 그 창조주가 그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하냐고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냐고. 그게 성육신 아니에요. 하늘의 몸이 이 땅에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소망 가운데 없는 우리들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것인데, 광야에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백성으로 집도절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것도 없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약속의 땅으로 이끌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결국에는 약속하신 땅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를 높이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이 구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옛날에는 복, 은혜, 평강 주세요 이것만 보았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 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마 목사님이 축도하실지 수요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 꼭, 오늘은 축도하세요? 오늘 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에 축도 받았을 때 그냥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받으세요. 제사장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공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공목사님을 통한 그 능력을 베푸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 기도를 이루리라. 오늘 수험생을 둔 부모 있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은혜가 떨어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한 곡을